자,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그래도 슬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추워졌죠. 이제 여름에는 우리가 반팔 입고, 그리고 애매한 이 환절기의 애매한 순간까지, 얼마 전까지도 반팔 입으신 분들을 봤는데 이제는 길에 모두가 긴팔 그리고 패딩을 입고 계시는 모습들을 이제는 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주일까지는 안에 반팔 셔츠 입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긴팔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입은 것 같습니다. 벌써 땀이 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참 땀났다 또 추웠다, 땀났다 추웠다 그러면은 뭐가 걸리죠? 감기에 걸려요.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가을도, 이 겨울도 또 잘 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 중에 누군가의 이제 그 장례, 누군가의 장례를 이제 당하신 그런 가정을 위로하고 우리가 예배를 같이 이제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요, 이제 어느 한 부모님을 먼저 주님 품으로 보내드린 가정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이제 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화면에 제가 부담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3분의 2 지점 너무 작아요? 조금만, 조금, 예, 이 정도. 네. 이제 부모님을 주님 품으로 보낸 이제 가정에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갔는데요. 이제 가면 이제 그 부모님이 우리 교회 같이 생활하시다 가면은 뭐 굳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지만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의 장례를 치를 때 간혹 한 번씩 좀 여쭤봐요. 그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렇게 좀 질문해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이제 어느 한 가정은요, 아버지가요 너무 엄하셨대요. 그리고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아버지가 어깨 한번 두드려주지 않았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또 아버지는 참 사고를 많이 치셨답니다. 또 약주만 드시면 집안을 때려 부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관한 기억은요, 우리 엄마 눈에서 눈물 나게 해준 사람으로밖에 기억에 나지 않는 그런 아버지를 이제 떠나보낸 그런 가정에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그런 그 아버지를 겪었다면 이제 마지막 장례에 어떤 감정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화장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분이, 이 자녀죠, 이분이 정말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먼저 주님 품에 부름을 받으면 그렇게 서럽잖아요. 서럽게 울고 아쉽고 미안함이 남고 그러는데, 엄하신 아버지, 따뜻함은 없었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지 않았던 사고뭉치, 우리 엄마 눈물 나게 했던 아버지를 떠나보내는데도 그렇게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감정이시길래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걸까? 아버지가 미웠다면서. 근데 사실은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짐작해 보는 거죠. 가족이란 이런 건가? 가족이란 이런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던 그런 장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어찌 보면 그렇게 정말 엄하신,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그런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그래도 눈물을 서럽게 흘렸던 어떤 한 그분의 집사님의 모습처럼 그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누구의 죽음에 슬퍼했을까요? 바로 사울의 죽음에 슬퍼했습니다. 이 다윗이 예전에 블레셋에 잠깐 숨어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다윗이 나도 이스라엘과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블레셋의 많은 장수들이 다윗이 우리의 뒤통수를 칠 겁니다 라고 말하며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못하게 막고 그리고 다윗이 살던 동네로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이제 다윗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거죠. 나는 이스라엘 편도 안 되고 이제는 블레셋 편도 안 돼요. 그렇게 나는 어디 편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고민하며 터덜터덜 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말렉이 이 다윗과 다윗의 이제 식구들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의 가족들 중에 여인들을 다 잡아가는 바로 이런 일이 그 잠깐 사이에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제 쫓아가서 그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서 잃어버렸던 자들을 다 되찾아서 온 때에 바로 그때에 어떤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나온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이 소년이 다윗에게 나와왔어요.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어요. 그 소년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말을 합니다. 저는 사울 왕의 곁에 있던 자인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아말렉과 전쟁하러 갔다 왔고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 31장에서 사울이 죽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에 이 소년이 자신이 사울의 죽음을 목격했노라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귀가 아주 그냥 번쩍 뜨였습니다. 뭐? 사울이 죽었다고? 그러나 흔히 예상하기로 아이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드디어 죽었구나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웬걸 다윗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나를 미워하고 따뜻함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자녀가 서럽게 우는 것처럼 이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요, 이 소년은 이스라엘에 살아가던 시종 역할을 하던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울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죽이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어떻게 죽었죠? 사울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싫다고 말하며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이 소년이 와서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 소년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바로 이제는 사울이 죽고 다윗의 시대구나. 이제는 다윗에게 내가 환심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 거죠. 제가 사울을 죽이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울며
금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이 금식이라는 말이 그렇게 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 때입니다. 사사기 때, 그리고 또 사울이 죽었을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이 첫 번째로 구해줬던 길르앗 사람들이 금식하였다라는 구절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상황은 나라의 위기일 때, 그리고 극심한 슬픔이 찾아왔을 때 금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여태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리고 내가 그를 살려주었지만 오히려 나를 배반하고 또 나를 죽이러 쫓아왔던 그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슬피 울며 금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금식할 뿐만 아니라 그때 그 다윗의 환심을 사려 했던 아말렉 소년을 그가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다윗은 오히려 금식할 뿐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환심을 사러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한 이 아말렉 소년을 잡아다가 오히려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그러나 그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서럽게 오셨던 그분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을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느냐, 그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이론으로 알아요. 이것을 실생활에서 살아내는 데에는 우리가 참 얼마나 어렵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긴 알아도 살아내지 못하니 사실은 모르는 거죠.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나를 미워했던 자들을, 그들을 정말 그들의 상함이 오히려 통쾌함처럼 여겨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슬퍼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를, 그렇게 엄한 아버지, 사랑이 전혀 없던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서럽게 울었던 그분에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가족이란 이런 것인가? 라고 잠깐 추측을 했던 것처럼 아마 다윗도 사울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또 사랑했던 요나단도 그렇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짐작은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게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이제 자식들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하시는 많은 분들을 봐왔는데요. 그러나 호적에서 파버릴라 해도 파신 분들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라 그런 것 같아요. 밉죠. 미운 순간도 있고 서로 왕래를 끊고 사는 순간도 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서로를 찾게 되더라고요. 가족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서요. 다윗도 정말 사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울도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고 이해했던 것은 아닐까요? 다윗이 가진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고 한때는 내가 섬겼던 주군. 그에게 미워하는 감정도 많았지만 그 미워하는 감정을 다 쏟아 놓는 것으로는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엉킨 실타래와 같은 감정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이게 참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욕을 한 바가지 퍼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오해하고요. 우리를 오해하면 울그락불그락해요. 제가 인생에서 뭐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언제 오해를 받아봤나 했더니 제법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이제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교회 이제 출신인데, 그때에 중고등부 때 이제 제가 저희 중고등부 안에서 제가 중등부 회장하고 고등부 회장하고 이렇게 회장을 연임하며 청년부 회장 직전에 문턱에서 총무까지 하다가 사역에 나왔는데, 한편으로 보면요, 교회에서 참 이렇게 저를 잘 이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게다가 제가 처음에 중등부를 딱 올라가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성경 퀴즈 문제의 7화를 제가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누나가 이제 2살이 누나가 있었거든요. 저는 1학년 가면 누나는 3학년이잖아요. 누나 친구들이 창성이 똘똘하다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칭찬 들으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또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서 또 절반 이상을 제가 다 맞추는 거예요. 다 맞추고 그랬는데 문제는 사건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이제 중등부 성가대를 하는데 제 옆에 있던 1살 위 형이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성가대 연습을 할 때도 옆에서 계속 이상한 얘기 막 농담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하지 마, 연습하자. 왜냐하면 나는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동조해서 막 예배 때 놀고 연습 때 장난치다가는 창성이 똘똘해, 창성이 착해, 이런 이미지가 무너질까 봐 형 하지 마,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자꾸 말렸는데 이 형은 또 굴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진짜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앞에서 선생님이 지휘하시면서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하지 말라니까! 하고 소리를 팍 질러버린 거예요. 예배 때는 아니었어요. 연습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순간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로 온가요? 저에게로 이제 탁 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얼고 모두가 얼고 갑자기 일순간에 조용해지고 옆에 있던 형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막 울먹울먹 하는 겁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무안을 줘, 이런 얘기만 하고 옆에서 얼굴이 시뻘개져 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겪은 일을, 그리고 이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왔냐면 저희 누나 친구들이 창성이 생각보다 못됐네?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해요? 나도 소리 지른 거는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성이 똘똘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야, 좀 이 녀석 못된 구석이 있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 앞에 내가 좋은 모습을 앞으로 잘 보이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울그락불그락 해져가지고요. 아니, 나를 칭찬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상황을 몰라? 내가 옆에서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했잖아. 그런데 이 상황을 몰라? 누나들이 그 형이 얼마나 까불인지도 몰라? 다 알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라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회개는커녕 더 막 악에 받쳐가지고요. 진짜 한동안 중등부 생활이죠. 한동안 진짜 막 오르락내리락, 어떤 때는 막 화가 났다가 어떤 때는 주눅이 확 들었다가 한동안 좀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도 그랬어요. 어릴 때도. 그러니까 이제 커오면서 겪게 되는, 사역하면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 또는 교수님과 사이에 또는 여러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오해 속에서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반응이 다르지 않았어요. 확 화도 냈다가, 그리고 확 마음이 그냥 눌려져서 그냥 구석으로 숨어도 들었다가 울고 웃는 이 업다운 속에서 진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오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참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오해했던 주동자이자 주범인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금식하며 슬퍼하고, 그리고 환심을 사려고 거짓말했던, 내가 사울을 죽였어요 라고 말하는 그 아말렉 소년을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돌아왔는데 눈앞에 아말렉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 네 아말렉 사람 네가 어떻게 여기 와 있어?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처단해야 되는데 사울의 소식을 가져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말렉 소년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여기서부터 다윗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였고, 그리고 거짓말이었지만 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사울을 대신하여,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울이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사울의 복수를 해주는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사람이 오해받으면요,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오해받으면 평정심을 갖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냐고요. 제가 처음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울이 가족이었나 보다. 내가 사랑했던, 한때는 모셨던 주군이었나 보다. 정이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고 또 보다 보니까요, 이 다윗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지에 갑자기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델이자 먼저 앞서 보내진 그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화나는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참 이 감정 조절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화나는 순간 미워하고 욕하고 헐뜯고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것을 되갚아줘도 사실 돌아서면 그렇게 후련하지 않아요. 사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것이 후련할 것 같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후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사무엘상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그 말씀을 봐오면서 처음에는 이 사무엘상을 어떤 구도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냐면요, 권선징악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은 무너뜨리시고 다윗은 세우시고 말 그대로 권선징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사무엘 하를 들어가기 전에요, 이 사무엘 상하의 메시지가 뭔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좀 읽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친절하게도 학자들은 많은 것을 연구해 놓고 사무엘 상하의 주제를 몇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 권선징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사무엘 상하의 주제는 뭘까요? 아니, 적어도 사무엘 상, 다윗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울의 괴롭힘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셨던, 그러나 그 속에서 때로는 전면이 아닌 뒤에 서서 조금은 뒤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며 사무엘 상의 주제를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권선징악이라면요, 이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기뻐했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다려왔다는 것이 이 사무엘 상하의 주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이 다윗을 통하여 그림자로 나타나셨던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권선징악, 우리는 영화를 보든지 뭐든지 권선징악을 좋아해요. 통쾌한 복수로 마무리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권선징악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개운치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권선징악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불을 내리시고 번개를 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무엇인가요? 단순한 권선징악을 뛰어넘어 예수님은 사랑을 택하셨고, 예수님은 손해보는 것을 택하셨고,
예수님은 헌신을 택하셨고 예수님은 이해를 택하셨습니다. 단순히 권선징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니, 사랑이 답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로 다윗이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울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슬프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슬프다.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일까?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이 조금 남아있는 걸까? 그래도 내가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인 걸까? 물론 다윗도 이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권선징악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참 오해받는 일,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요, 저는 용서를, 그리고 이해를, 사랑을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 사랑, 이게 어디 쉽나요? 아니요. 이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겨우 할까 말까 한 것이 사랑입니다. 겨우 할까 말까 한 것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겨우 할까 말까 한 것이 용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요, 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야, 내가 다 용서할 게 없던 걸로 하자, 이런 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용서와 사랑의 좋은 예를 우리 차범근 감독이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저는 실제로 이제 못 봤죠. 그 세대는 아니니까. 차범근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하실 때 그때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했대요. 독일은 세계 최강의 전차군단으로서 최강의 축구를 자랑하는데 동양에서 온 어떤 촌스러운 사람이 자기들을 능가하겠노라고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안 이꾸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차범근은 그때 무시무시한 살인 태클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무릎인가요? 아주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을 만한 그런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차범근 선수가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선수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독일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차범근 선수를 더 높이 평가하게 되고 감사하게도 잘 회복되어 그라운드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참 용서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차범근 선수가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 인터뷰의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가 선수를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동료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좀 보호합시다.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해주긴 했지만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분데스리가 안에 선수들이 서로를 다치게 하는 이런 문화들, 서로 공격적으로 나오는, 치열하게 경기는 하되 서로를 부상당하고 일부러 상하게 만드는 문화들이 조금씩 줄어갔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차범근 선수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용서도 했고 바른 길도 가르쳐줬죠. 우리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때 사실 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덮어놓고 그 사람은 뭔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고쳐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에이 넘어가, 그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화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막 논쟁하라는 것 아니에요. 근데 물론 쉽지 않아요. 논쟁하고 싶고요. 저도 논쟁하고 싶고 저도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이 서로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더라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서로 마음이 관계들이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갈 때 단순한 권성징악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의 해결들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바뀌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삶이 쉽지 않을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이 쉽지 않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 배웠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셨으니,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셨으니 너도 가서 작은 예수가 되라, 너도 참아라, 이해해라, 용납해라 라는 요소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겼던 것처럼 내 안에 죽음이 주는, 죄와 사망이 주는 수많은 오해와 미움과 그 속에서 엉킨 실타래가 많지만 그 안에 주님의 자비가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용서할 수 없는 순간에 용서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걸 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셨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참 이 다윗을 오해해서 사울을 죽였다고 자랑했던 이 아말렉 소년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사울의 인생도 평생 이 하나님을 오해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말렉 소년도 다윗을 오해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엉뚱한 거짓말을 했다 목숨을 잃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인을 오해하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또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오해했다 하면은 떠오르는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어떤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을 불러다 놓고 그 돈을 맡기는 그런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문화, 어떤 사람에게는 5문화를 맡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문화를 맡깁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요, 은 560g이래요. 그 요즘 국제 시세 은값이 많이 올라서요, 은 28g이 18만 5천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은 560g은요 정확하게 20배, 그러니까 한 360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문화는 얼마를 맡기고 간 거예요? 무려 4천만 원을 맡기고 간 거예요. 5문화는요 2천만 원, 그리고 1문화 맡긴 건요 400만 원. 그래도 결코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10문화 가진 자와 5문화 받았던 자가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칭찬을 해줍니다. 와, 그래, 네가 잘했다, 잘했다. 정말 주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 네가 이렇게 성실히 일했구나,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이 1문화를 받았던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제가 당신이 준 1문화를 수건에 싸놓고 있다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네가 이 문화를 수건에 싸놨다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왜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은 너는 더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네가 한 말대로 심판하리라. 그렇게 그 종을 책망한 주인의 이야기가 우리 그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럼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요, 주인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주인을 오해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을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갑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다윗을 오해했습니다. 엉뚱한 거짓말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요, 억울하지만 슬픔이 있고 분노가 차오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섭리와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기 위하여 주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해봤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서도 그 마음을 거두지 않아요. 주님을 오해하지 않은 거죠. 주님을 오해한 사울과 같지 않도록 다윗이 자기 마음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고 욕하는 것으로 후련해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움받을 때 우리를 미워한 사람, 내가 받은 상처 준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품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 그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미움받고 나를 미워한 사람이 있고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이 있고 내 가정만 돌아가도 가정에서 속상한 일들 많아서 마음이 편치 않고 교회와도 상처받은 일들 많아서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복음의 전진기지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은 속상한 일 많아도 그래도 이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대를 이어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만 더 주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공동체 또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열매를 향하여 조금은 마음을 좀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은 더 인내하며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통쾌하다가 아니라 그래도 슬프다. 잘 됐다가 아니라 아유 나한테 그런 짓 하더니 잘 됐다가 아니라 그래도 안쓰럽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좀 가져본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 말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노와 오해와 화는 내기 쉽지만 그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어른이 된 거래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의 아니 더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 상하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감정 표현,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 다 쏟아놓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한번 참아보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분노가 차오르고 속상한 일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할 수 없고 얼굴 보기 싫고 상처가 많고 정말 이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으로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정말 그래도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싶었어요. 같이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 안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고 기도 제목,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 제목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오해받는 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향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을 만나셨습니까? 참지 못할 분노를 만나셨습니까? 우리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분노와 화와 오해와 정말 울그락불그락하는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이걸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 가정 안에서도, 또 내가 사회생활하는 중에도, 심지어 이 교회 안에도 정말 미운 사람 있죠. 속상한 일 있죠. 상처 주고받는 일들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삼은 내 감정이 앞서기보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주님처럼 조금 더 사랑을 보이는,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